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수하시느라 피곤하시지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새 은혜, 새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한 주간 올해 주신 표를 붙잡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 또 이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열매 맞죠? 사랑 2번,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맞죠? 헷갈려요. 화평의 열매, 또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보통 많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이 안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다른 게 있지 않고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란 말이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안녕하느냐, 평안했느냐,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네? 헬라어는 샬롬은 그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많이 인사하죠.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이렇게 샬롬하고 많이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성지에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렇게 목걸이 하나 걸더라고요. 이렇게 샬롬 이렇게 시작하고 시옷 발음이 굉장히 이렇게 샤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샬롬 해갖고 이렇게 목걸이도 걸고 오는 그런 분들, 그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 여성 합창단, 중창단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레네 말도 많이 알지만 보통 우리가 샬롬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의 평강이죠. 우리랑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느냐, 평화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지금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화, 샬롬, 에이레네 다 좋습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샬롬, 이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평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좀 더 넓은 거죠.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평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평화는 어떤 것이냐? 소극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의미에서 이 평화는 어떤 편이냐? 내 근심, 걱정 없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작은 의미의 화평, 평화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사라지면 우리가 정말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두 다리 떡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화평은 뭐냐? 개인적인 평안은 뭐냐? 내 모든 근심, 근심, 염려, 내가 지금까지 씨름하던 것 다 사라지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개인적인 평화 또는 소극적인 작은 의미에서의 평화, 샬롬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넓은 의미의 평화는 뭡니까?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평화이다. 소극적인 게 뭐예요? 내가 평안한 게 소극적이라면 넓은 의미죠.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한 것, 온 세계가 화평한 것, 이러한 것이 적극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로켓 쏘니까 저쪽에서 또 미사일 쏘고 무인기가 날라오고 격추하고 이런 일들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뭐죠? 평화협정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 하고 있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더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남북의 분단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면 뭐예요?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평화가 오면 남북이 총뿌리를 내려놓고 서로 손을 맞잡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넓은 의미의 평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이고 작은 의미의 평화에서, 개인적인 평화에서 나만 평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내가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어주고 보다 넓은 사람들, 넓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일들, 그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평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심어주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화평, 정말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이 깨어진 자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지만 바로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소욕,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요. 거의 이제 비슷한 말씀이고,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온통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서로 모함하고 배역하고 거스리고 분란을 조장하는 자, 그것이 화평이 깨어진 상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 1장 그 다음 절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 화평을 분열시키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평화를 방해하고 분열하고 놔두고 불의한 자들은 정말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자들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자들이 평화가 깨어졌느냐, 화평이 깨어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화평을 깨트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트리는 자, 평화를 깨트리는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게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사형, 죽어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 화평을 깨트리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화평을 깨트리는 겁니다. 분열케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누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화평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성탄절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찬양이죠. 목동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천군 천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온 거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가 아니라,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 지났지만, 얼마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평화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다시 말하면,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불렀던 찬양의 기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볼 때 말씀 나눴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평화가 깨진 상태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 끊어진 관계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에요. 샬롬이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화평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에이렌의 샬롬, 이런 화평을 심어주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고, 바로 그러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만 화평해서는 안 돼요. 그건 소극적인 화평이죠. 물론 우리도 화평에 있어야 하죠. 평강해야 합니다. 올해도 시작했지만 작년에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해가 바뀌었으면 싹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 때문에 근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이 찾아오고 몸이 힘들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휘어버리고. 근데 이런 화평, 예수 믿으면 화평이 와요. 이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기 때문에, 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극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평화롭고 나만 화평하고 나만 평강 가운데 거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화평의 열매는 나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며 정말 말 그대로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화평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도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도 결국 화평, 에이레네겠죠. 이런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다른 데 평화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진짜로 예수 믿어야지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을 심어주는 자들, 조금 유식하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66장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읽었는데 말씀이 조금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하는데 66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이후의 말씀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성읍,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중간에 나오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 이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슬퍼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이 땅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통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을 때는 슬퍼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너희가 이제 슬픔이 거두어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는 너희 눈에서 슬픔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첫 번째 부른 찬양이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도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부어주겠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찬양인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찬양이라 그냥 어찌 보면 의미 없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심어주실 때 강같이 밀려오는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땅에 속하면 육체의 소욕과 조금 전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한 것들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강물을 어떻게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댐으로 지금은 막는다 하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물 같은 밀려 들어오는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평화의 강수에 깊이 잠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강물같이 오는 평화, 시내같이 넘치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평화를 또 오늘 12절에서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빨며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계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평안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슬픔과 고통 때문에 고통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슬픔의 백성들이다. 슬퍼하는 자였다. 고통 속에 있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화평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는데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안전한 평화, 따뜻한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화평, 바로 이러한 화평이에요. 마치 어머니 품에 평안히 안겨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화평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기만 하면 어떠한 평화라고요? 소극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평화이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화평을 심어주는 자, 전해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화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에덴 동산에서는요 정말 최고의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그 평화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는 화평이 깨어진 자로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염려하는 게 항상 일인 것 같아요. 병적인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진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컫는 말 중에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끊어진 그 평화, 깨어진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화평, 평화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또 이제는 그렇게 화평하게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나아가서 평화를 심어주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고 화평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국 옆에 이제 북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죠. 바로 영국과 붙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북아일랜드에 켈라한 목사님이라는 이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도 이렇게 잠깐 나오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역사 제목을 잊어버렸네. 역사 얘기를 하다가 프랑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신교와 구교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그때도 아주 앙리 4세인가 그때 막 신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파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역사적인 것을 보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북아일랜드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아일랜드, 영국은 이제 그 개신교에 속한 겁니다.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이제 국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근데 이 아일랜드는 구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제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 영이지만 영국의 개신교에 속하자, 또 아니 이 아일랜드 공화국 이 뭐예요? 카톨릭에 속하자, 이렇게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북아일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서도 수십 년간 2,500여 명의 사람들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 속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들도 많고 천주 교도들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우리 십자군 전쟁처럼 기독교와,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기독교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신교와 구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켈라한 목사, 이분은 감리교 목사,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느 쪽에 이런 사람들을 참 갈등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차별도 없고 카톨릭이든 또 개신교든 다 돌보아주고 봉사하는 교회가 이 목사님이 속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신교와 구교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와중에 크리스마스가 막 되었는데, 켈라한 목사님과 그 교회가 이러기로 한 거예요. 성탄절 새벽에 이제 새벽성을 부르는 찬양대를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카톨릭 신자들이 사는 그 빈민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새벽 캐롤을 부르기로, 새벽성을 부르기로 교회가 작정을 하고 실제로 나간 겁니다. 이 소문이 났습니다. 경찰들도 와서 이 새벽에 그 카톨릭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에 개신교 신자들이 가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뜯어 말리지만 켈라한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화평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빈민가로, 카톨릭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손에 촛불을 켜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없음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집집마다 창문이 열리고 촛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싸우러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캐롤을 부르면서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종교적인 싸움을 했던 그 동네에서 이 켈라 목사님과 그 교회가 새벽성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자, 조금 전까지 싸웠던 그 사람들도, 카톨릭 신자들도 함께 나와서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평화를 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도저히 평화를 심어줄 수 없는 곳에도 사랑하고 화평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화평의 열매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평화, 이 화평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화평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화평을 심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 다 맺어야 되겠지만 이 화평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심어주고 그 화평 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